2022년 4월 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마가복음 13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마가복음 13장을 통해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전은 이미 여러 번 파괴되고 훼손되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재앙이었겠죠. 왜냐하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성전의 파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점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한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168년경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침략하여 세웠던 이방의 우상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었습니다. 실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수치의 역사가 다시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어제 본문과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죠. 성전은 돌 위에 돌 한 개도 없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망갈 여유도 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겠죠.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인 주후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68년 로마의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었는데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중에 로마의 내부 사정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포위를 풀고 잠시 본국으로 철군했었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 곧 도망하라는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재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주했지만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유월절에 절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돌아간 바로 그곳에서 아들들에게 피살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스파시아는 암살되기는커녕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업을 아들인 티투스에게 위임하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맙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사망은 약 11만 명, 포로는 9만 7천 명이었다고 하니 예수님의 14절부터 18절까지의 경고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13장이 난해한 이유는 이 환란이 마지막 심판의 날과 중첩되어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는 성전의 파괴의 날이 곧 마지막 심판의 때와 중첩되고 있죠. 주님은 이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 앞에 벌어질 환란의 일까지도 포괄함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점은 20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주께서 그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날들을 감해 주심으로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므로 이 환란이 비단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생겨나는 것만이 아닌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겪게 될 환란임을 암시해 주시죠.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5절과 6절에서 경계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이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전무후무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보기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영의 미혹은 정말 효과적이고도 치명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이단의 무리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 외에 신뢰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으로 오시죠. 그 권능과 영광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구원은 허락되겠죠. 우리 주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사방에서 구원을 얻은 자를 불러 모으심으로 택하신 사람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다시 선언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바, 성전의 파괴는 곧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성전에 있지 않았죠. 성전은 이미 예수님의 표현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속된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 중 대부분도 그저 종교적인 열심을 내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었죠. 마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당시 삶이 따르지 않는 헛된 믿음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외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고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죠. 그렇게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주후 70년 로마의 베시파시안 황제의 아들이자 후에 황제가 되어지는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 역시 비참히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성전의 정체성을 두고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맞서지만 그 끝은 비참한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끝까지 거역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할 곳,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서 말씀의 거역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행해지며 욕망과 탐욕의 장사와 술수가 난무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의 두 번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파괴되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은 어쩌면 제우스상이나 그에게 바쳐진 돼지고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고 말씀을 거역한 바로 그 패악한 백성이 아닐까요?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며 싫어하는 이방인의 행태를 거룩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경고하신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참혹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김을 받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요? 내 안에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유가 내 마음을, 내 믿음을 갉아먹지 않도록 간구하며 결단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핑계로 스스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어버린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 때문이죠. 그들은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성전의 미련을 가짐으로 참혹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택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어 택한 백성이 포기하지 않고 견디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게 될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제 본문에 따르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분별하는 사람이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을 찾고 그 공통점을 따르면 우리 역시 끝까지 견디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통점이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것이 되었든,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든, 또한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든, 여러분 각자 그 공통점을 찾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것이 해나 달, 별과 같은 자연계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헛된 욕망을 채워줄 것만 같은 물질과 권세가 아니라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참혹히 유린당한 역사를 생각하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게 하시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곳에서 쏙히 떠나 경건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이 없는 성전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교제함으로 주님의 영광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